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꺼주시든지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독문 50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찬송가는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5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양대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찢는 듯한 더위가 자취를 감추고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위가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이런 추위에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배를 온 마음 다해 오직 하나님께 함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살 때도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가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내년 대선을 위해 각 당이 후보를 결정했거나 경선 중에 있는 당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대선 후보가 선출되게 하시고 그 중에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로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코로나19를 박멸시켜 주셔서 온 세계가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은 더욱더 예배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나가셔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팬데믹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국내에 머물고 계신 선교사님들은 빠른 시일 내에 선교지에 갈 수 있게 하셔서 선교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전도에 힘써서
이 성전은 채워지고 믿음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은 성령 충만하고 평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활 가운데서 적용되어서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줄줄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은 엘리사에게 허락하셨던 영감을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분회장 직분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은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교회에 나올 때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아픈 분은 하나님이 친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의 질병은 치유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는 풍성한 물질로 채워주시고,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한 내용도 응답하셔서 예배가 끝나고 성전을 나설 때에는 모두가 환한 모습으로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내 알게 모르게 봉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시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30편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디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큰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선물이 무엇일까 하게 될 때 우열을 가리기가 쉽진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큰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하게 될 때 기도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기도 가운데서 깨어있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깨어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은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본다면은요. 첫 번째는 원수 앞에서 기쁨의 상을 주십니다. 그 원수가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로 경쟁하는 대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원수입니다. 경쟁하는 대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원수까지는 되진 않는데 이 원수는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재앙을 만나게 하려고 하고 그런 재앙 속에서 우리가 막 무너질 때 원수가 참 좋아합니다. 원수가 누구냐 하면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있고 그 사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공격하려고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수가 내가 참 안 될 때 얼마나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가 내가 잘 안 되는 것을 박수 치면서 기뻐하지 못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큰 복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냐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려고 힘쓰고 실제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두 우리 믿음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요, 나를 치료해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내가 치료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죠. 라파는 치료라는 뜻입니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먼저 내 건강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건강이요, 잃으면은 다 잃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얼마나 신경 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요, 내 건강을 치료해 주시는데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3일밖에 못 산다고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끊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장로님 장례식을 장로님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한 60 후반 정도 되는 장로님이셨는데 소천하셔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부인 되시는 분이 제 후배, 나이는 많으신데 저보다 후배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한테 얼마나 섭섭하십니까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아무개 장로를 하나님께서 20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무개 장로가 20년 전에 말기 간암 판정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면 제가 목사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길을 걸으려고 신학교 딱 입학 통지 내고서 20년을 지금까지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20년 만에 딱 데려가셨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괜찮습니다 하는데 섭섭한 건 섭섭한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서원과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요,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뿐만 아니라 또 심령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생각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생각이 병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몸만 건강하면 다른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면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는 행동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말씀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때 다윗의 심령에 병이 들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충실하게 따랐던 우리아라는 부하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것을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다윗은 본래의 마음, 본래의 생각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죠.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무엘하 12장 말씀 보게 되면요, 마음이 치료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가정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치료받아야 될 것이 마음뿐만 아니라 내와 관계된 모든 공동체, 관계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치료해 주시느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치료받아야 될 것이 건강뿐만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관계들까지 깨어서 기도해서 치료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큰 라파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깨어서 기도하면은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슬픔으로 시작했다가도 기쁨으로 끝나게 해주십니다. 어떤 문제로 시작했다가도 그것이 오히려 형통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속에 보게 되면 5절 말씀 같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슬픈 일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안 좋은 일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 좋은 일, 그 슬픈 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춤추는 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축복입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그래서 선을 이룬 다음에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요, 아, 그때 그게 오히려 나았었구나. 그 슬픔이 오히려 나았던 거구나. 그 아픔이 오히려 나았던 거구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것을 누가 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해 주시느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깨어 기도하느냐? 첫 번째는 형통할 때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형통할 때, 여러분, 형통하면은요,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형통하게 될 때 깨어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그 형통함이 하루아침에 그냥 팍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제가 공치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오해하지 마실 것은
공 차는 걸 좋아하지 공을 잘 찬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공 차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늘 12번 선수입니다. 그럼 축구하면은 11명의 선수가 있는데 저는 늘 12번째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로 있는 장소는 운동장 아니고 운동장 밖인데요. 운동장 밖에서 목사님들하고 떠들고 장난치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운동장에 들어가라 그러면 감독님이 이제 들어가라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하는데 좀 젊었을 때는요. 일부러 가서 이렇게 툭툭 부딪혔어요. 저쪽에 선수가 공을 잡았다. 그러면 일부러 팍 뛰어가가지고 그 공은 이미 딴 사람한테 줬는데도 가서 툭 한번 쳐보고 다리 한번 걸어보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10여 년쯤 전인데 저쪽에 수원 쪽 시찰하고 이쪽에 평택 남부 시찰하고 이제 축구 경기를 오산에서 하게 됐는데 공을 이제 딱 잡았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12번째 선수가 이제 선수로 들어가가지고 공을 딱 잡았으니까 내가 여기서 죽기로 하리라 그러면서 딱 잡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S교회라고만 하겠습니다. S교회 부목사님이 쫙 나와가지고 그냥 막 달려오는데 처음 공차는 분이었어요. 평생에 처음 공차는 분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달리다가 서질 못해요. 그러니까 막 뛰어오시는데 소리가 마치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쿵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에 제가 팍 들이받쳐가지고요. 뒤로 그냥 딱 넘어졌는데 손등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형통하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구나. 병원에 가서 기부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아무것도 경기장 나가도 안 부딪혀요. 누가 공 뺏으러 오면은 그냥 줘요. 가져가. 그리고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 내가 하는 것이 형통할 때 다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형통하다 보면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확 무너져 내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제 깨어 있어야 되느냐? 형통할 때 깨어 있어야 된다. 오히려 형통할 때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치료해야 할 것이 있을 때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치료해야 돼요. 몸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관계가 깨져서 괴로워요. 그럴 때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럴 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럴 때 기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몸이 아플 때 어떻게 교회를 나와요? 마음이 괴로우면은요, 교회 나오기 싫어져요. 관계가 깨지면은요, 교회 나오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뭐든지 아프면은 그게 몸이든 마음이든 관계든 아픔이 오잖아요. 아픈 도중에는 교회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예배 시간에도 나왔다가 저 뒤에 앉았다가 그냥 쑥 가게 돼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아픈데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걸어서 나올 수 있겠어요? 그건 그럴 수 있는데 깨어서 기도하는 건 꼭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깨어서 기도하는 거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깨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느냐 하게 되면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근심할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으면은 깨어있기가 쉽지 않아요. 또 마음속에 근심이 자꾸 들어요. 원망이 자꾸 들어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7절 뒤에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는데 근심할 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마음이 정직한 자로다. 다윗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내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께 불평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이 있고 하나님께 원망이 있을 때 사람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해주신 것도 없어. 내가 몇십 년을 교회 다녔어도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어?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것이 바로 그거였죠. 하지만 하나님, 내가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입이 계시면 말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거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원망과 하나님께 드리는 불평과 하나님께 드리는 하소연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직함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원망이 가득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나 원망 하나도 없습니다. 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하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나와서 근심 중에도 깨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 근심을 왜 그대로 두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깨어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깨어있어야 되고요. 아픔 속에 있을 때 깨어있어야 되고요. 형통함 속에 있을 때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멈춰지지 않을 때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깨어있어야 될 것이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눈다면요. 깨어있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한 가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칙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기도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죠.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0장 말씀해 보기는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써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규칙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5시에 기도하겠다. 그럼 새벽 5시. 새벽 6시에 하겠다. 그럼 새벽 6시. 저녁 5시에 하겠다. 그럼 저녁 5시.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간의 분량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30분 기도하겠다. 그럼 30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을 지키는 것과 시간의 분량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 규칙적이냐? 물론 시간을 지키면 좋습니다. 오늘날에는 다들 현대인들이 시간을 지킬 수 없는 환경들이 참 많습니다. 제 친구가요, 직장 생활하는 친구가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해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구냐. 뭐 7시간 갖고 뭘 목사님 말씀하십니까? 7시간 기도하려면요, 더군다나 그 친구는요, 쉬지 않고 7시간을 해요. 그러면 포기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7시간을 기도하려면요,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쉬지 않고 7시간을 기도하려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아 그래, 나는 그럼 3시간 할래. 쉬지 않고 3시간 기도할래. 그 쉬지 않고 3시간을 기도하기로 했어요. 물론 뭐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빼고요. 그냥 그거 외에 쉬지 않고 3시간 기도할래. 그러고서 했는데 이틀 만에 포기했어요. 다 기도하려고 앉았더니 띠리리리리릭 하고 전화가 와요. 목사는 전화 오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받아야 되잖아요. 받았어요. 목사님, 지금 갑자기 누가 아파요. 가서 기도해 줘야 돼요. 네. 그리고 갔어요. 또 조금 있다가 또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띠리리리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교회 왔는데 저를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물론이죠. 그리고 또 나가서 기도해 드려요. 그래서 3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취한 방법이 뭐냐 하면요, 그러면 3시간 분량을 채우자. 쉬지 않고는 못하더라도 분량을 채워나가자. 그 분량을 채워나가는데, 야, 하나님 놀라우신 거예요. 3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하고 3시간 분량 채우는 거하고 똑같이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물론 정해놓고 난 12시, 1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 좋지요. 근데 그거 못한다고 해가지고 분량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하루에 5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30초씩 해서 5분 채우시고, 혹은 1분에서 5분 채우시고, 2분, 3분에서 5분 채우시고 해가지고서라도 규칙적으로 시간의 분량을 채워나가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요, 베드로처럼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큰 기도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놓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이 1시간이면 1시간 딱 이어서 하는 거라든지, 1시면 1시라든지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많이 놓쳐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형편이 된다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형편이 안 되시더라도 내가 정해서 5분을 기도하겠다 하면 규칙적으로 5분 분량을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내가 또 늘려요. 분량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럼 10분 기도하겠다. 여러분, 5분 기도하다가 10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일직선상으로 보면은요, 5분과 10분은 딱 2배예요. 근데 공간적인 의미에서 보면은요, 5분과 10분의 차이는 16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의 세계는 공간을 뛰어넘어요. 5분과 10분의 차이는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5분 기도하는 사람이 1분 더 기도하고 10분을 기도하고 하게 되면은요, 분량을 채우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무궁무진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선물, 굉장히 큰 축복의 선물이잖아요. 이거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서, 주님,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교회 나갈 시간이 없어요.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요즘은요, 마스크를 끼고 다니잖아요. 밖에서도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는, 야, 마스크의 유익함이요,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제가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모르더라고요. 이 마스크 안에 감춰져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소리 안 내고, 그러니까는 상대방은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걸 몰라요. 기도해도 몰라요. 찬송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깨어서 기도하시는 것을 회복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되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픔과 근심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큰 산이라 할지라도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다 이겨낼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 오전 1부 양대성 장로님, 오전 2부 김영모 장로님, 오후 예배 최영희 권사님, 오후 예배 찬양 학생부가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오늘 오후 예배는 수산교회 입당 예배를 수산교회에서 연합으로 드립니다. 수산교회는 지난 여름에 우리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리모델링을 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그럼 오후 예배로 같이 가서 연합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 40분에 출발하고요. 특별히 그 헌금 시간은 따로 없는데 헌금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배당 입구에 헌금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오후 1시 40분에 1시 40분입니다. 교회로 오셔서 같이 가실 분들은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수산 장로교회 이렇게 치시면은 그 이천에 호국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입니다. 설성면에 있는 호국원 옆에 수산 장로교회 치시면 오실 수 있습니다. 2시 반이 오후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주일 11월 7일 주일은 첫째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대청소가 토요일 6일에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와서 같이 청소하시는데 그 시간에 못 오시는 구역이나 분들은 구역장님들, 남선교회장님, 여전도회장님께서 그 시간에 못 오더라도 어느 장소는 청소하겠습니다 하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 부분은 빼고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작년에 우리가 그 코로나 전염병 시국이 시작되면서 독감 백신을 우리 교회에서 교우들에게 다 맞춰드렸는데 이 전염병 기간 중에는 우리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독감 백신을 성인들, 특별히 그 국가에서 이렇게 무료로 놔주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감 백신을 병원에 가서 맞으신 다음에 이 영수증을 그 구역장님들에게 주시면은 교회에서 그 비용을 다 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감 백신을 접종하시고 건강하게 이 코로나 시국을 우리 동안교회 교우분들이 다 같이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 식구들의 백신 접종을, 독감 백신 접종을 한 다음에 확인하시고 재정부에 그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면은 재정부에서 그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성인 중에서 국가에서 무료로 놔주시는 대상이 아니신 분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24일 이신우 권사님 손 좀 들어보실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28일 제 생일입니다. 예,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신우 권사님에게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막힘없이 다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 이르기까지 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강단어나 이번 주 강단어나
박성찬 집사님, 이신우 권사님 강단 하나 하셨고요. 다음 주엔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남선교회 1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남선교회 2조는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랑 안 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